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6장을 어떤 성경 주석에서는 다윗이 위기와 어려움에서 기록했던 시가 아니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 견해가 있고, 또 한 견해는 다윗이 어떤 어려운 위기에 직면했던 그 순간에 기록했던 시라고도 그렇게 한 두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시편 16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는 그 기록을 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어떤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는 것처럼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생명과 직접 연관된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서 다윗이 중병이 있든지 아니면 아주 위험한 상황, 원수와의 대치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장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엘의 하나님입니다. 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찾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상당히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기 시편 16장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믹담이란 말은 기념비에 새겨 두는 글을 믹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념으로 기념비에 새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다. 여기 16장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길 때는 그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든지 우상으로 섬기든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든지 하게 되면, 또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꼭 후회하고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16장 4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기 나의 주는 히브리어로 보면 야훼가 아니고 에도나인, 아도나인, 나의 주, 나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대한 축복의 실권을 쥐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주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축복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6장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너무 존귀하게 보이고 사랑이 감으로 인해서 그 즐거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터넷 교회를 통해서 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참 충만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시편 16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니이다. 이 산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고로 나의 산업, 하나님이 고로 나의 잔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고로 물질적인 축복이죠. 모든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물질적인 풍요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업과 물질적인 수입과 재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또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6장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보면은 하나의 우리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서 지어진 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실로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임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시편 16편 7절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밤마다 하나님께 훈계하심으로 우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밤마다 나를 훈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난번 시편 15장을 살펴보면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요동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병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든지 또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는 모든 복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상당한 위기와 어려움과 또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누리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자 되시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